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9월도 중순이 지났습니다. 주말부터는 추석 연휴가 이어지지요. 코로나19로 가족, 친지들을 만나기 쉽지 않지만 비대면으로라도 오붓한 정을 나누는 따뜻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천주교회는 특별히 9월 21일 한국 순교자 대축일로 지냅니다. 한국교회는 1984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성인으로 선포된 103위 순교 성인을 비롯해 2014년 광화문 광장에서 복자로 선포된 124위 순교 복자, 그리고 교황청에서 시복 심사 중인 133위 순교자 등 수많은 순교 선조들을 모시고 있지요. 훌륭한 순교 선조들을 많이 모시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후손들에게는 분명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순교 신앙을 오늘에 되살리는 일이 아닐까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처지에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삶을 사는 일일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한국 순교자 대축일로 지내는 9월 19일자 가톨릭 신문과 가톨릭 평화신문을 중심으로 평협이 전하는 소식과 정보, 가톨릭 평가소는 헝가리 세계 성체대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을 닮으려면 성체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9월 12일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거행된 제52차 세계 성체대회 폐막미사에서 성체는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표지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완고함과 이기심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9월 5일부터 일주일간 이어진 이번 세계 성체대회는 전 세계 신자 20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리 교육과 신앙 증언, 워크숍 등을 통해 성체의 신비를 되새기고 교회 생활의 중심인 성체 성사의 신비 안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대회 기간 중 한국교회에 관한 현지 강연을 통해서 한국천주교회의 역사와 분단된 한국 근대사를 소개하면서 평화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복음화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성체대회는 보통 4년마다 각 대륙을 돌아가면서 열리는데 다음 세계성체대회는 2024년 라틴 아메리카 에콰도르의 수도 치토에서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유엔과 우리나라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다른 나라 가톨릭 교회들과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을 따라 올해부터 7년 여정으로 공동의 집인 지구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교구가 이 7년 여정을 시작하면서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하고 구체적인 생활 실천 봉헌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수원교구는 교군의 성당을 비롯한 종교시설에서 2040년까지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040년 탄소 중립 목표는 유엔이나 우리나라 정부의 목표보다 10년이나 빠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원교구는 한강 이남 경기도 지역 222개의 성당 전체를 대상으로 성당에서 쓰는 전기 에너지를 100% 재생 에너지로 바꿔 에너지 자립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우선 성당마다 노는 땅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에너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햇빛 발전소, 곧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도심지 성당들은 지방정부와 또 시민단체들과 협력해서 지역 햇빛 발전소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 목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수원교구는 지난 10일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건물 부분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며 친환경 자동차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널리 보급하며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홍보하고 교육하는 일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수원교구는 또 신자들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도 제시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를 비롯해서 소비, 식품, 전기, 전자제품, 교통, 생활, 기후와 신앙생활 등 크게 7분야로 나누어 모두 46가지의 세부 실천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수원교구는 11일 주교자 성자동 성당에서 교구장 이홍훈 주교 주례로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을 시작하는 미사를 봉헌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선포했습니다. 신자들은 수원교구 홈페이지나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구가 벌이는 탄소 중립 생활 실천 봉헌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아를 살리기 위한 국제협력운동의 하나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시작합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는 해마다 봄과 가을에 40일씩 기도와 단식 등으로 진행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40일 기도가 이어집니다. 기도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40일 기도 국제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전화 02-727-235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이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폐지됐지만 태아의 생명은 분명히 존엄한 인간 생명입니다. 태아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한 그 기도와 노력은 더 계속되고 또 더 확산돼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단신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9월 26일 제107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고 이주민과 난민을 향한 보편적인 형제애를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우리를 갈라놓는 온갖 장벽을 허물고 만남의 문화를 증진하는 다리를 건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폐쇄적이고 공격적인 민족주의와 개인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교회의 국내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신철 주교도 담화를 통해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배척당하는 이주 노동자들과 난민들을 형제적 사랑으로 받아들이자고 당부했습니다. 소외된 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랑과 봉사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서울대교구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가 설립 60주년을 맞아 9월 26일 서울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교구 총대리 손희성 주교 주례로 기념미사를 봉헌합니다. 또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명동 갤러리 1898에서 60주년 기념 전시를 마련합니다. 원주교구는 교구 순교자 현양대회를 겸한 초대 교구장 지학순 주교 탄생 100주년 기념미사를 9월 9일 배론성지에서 봉헌하고 세상 복음화에 힘쓴 고 지학순 주교의 삶을 기렸습니다. 마산교구 거창본당이 본당 신자 30여 명으로 구성된 성극 공연단 라 오브라를 창단했습니다. 연극을 통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설립한 라 오브라 성극단은 오는 12월 13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주제로 첫 공연을 엽니다. 서울 청담동 본당이 본당 차원에서 영아와 유아의 신앙교육을 위해 영유아부를 개설하고 별도 교육시설인 영유아방을 마련하고 또 유급교사를 채용했습니다. 성담동 본당 영유아부는 영아반과 아기반 2반으로 매주 토요일 어린이 미사 전에 1시간씩 교육하게 됩니다. 인천교구 부천 중위동 본당 신자인 최경미 헬레나 씨가 자신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생면부지의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신장을 기증해 고귀한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최경미 씨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말에 두려움 없이 기증을 결심했고 현재 수혜자와
최 씨의 회복 속도도 빠르다고 가톨릭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사회가 각박해졌다고 합니다. 갈수록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득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최경미 씨처럼 자신의 신장을 선뜻 기증하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도 있습니다.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이라도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칩니다. 가톨릭 신문과 평화신문의 추석 연휴 휴관으로 저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